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야곱 가족이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한 하루 이틀을 살 것이 아니고 400년 이상을 살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요셉은 포석을 눈앞의 현실만 쳐다보고 성공과 내 형제들이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성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센 땅에 따로 구별돼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민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셉도 알았고 또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바로 앞에 섰을 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먼저 우리는 이 목축을 하는 자들인데 가증히 여기는 그거를 오히려 얘기하게 되면서 고센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그럼 거기 살도록 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지 않다면 요셉이 그 애굽의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물들었다면 그분이 그런 제안하지 않죠. 성공에 물들어 있다면 그런 제안하지 않고 우리 형제들 굵직굵직한 자리에 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요셉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갖고 선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은 그 고센 땅의 목표와 계획을 갖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70명의 가족뿐만 아니라 미래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깨어 있었던 거죠. 그의 신앙은 깨어 있고 살아있고 잠들거나 죽지 않았고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이런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인 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똑같이 주조되지 말아라. 똑같은 형틀로 주도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뭘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든지 둘 중에 한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길은 넓은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점이고 본점은 따로 있어. 천국 본점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그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 그거보다도 신앙 성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불편해도 고난이 있어도 그 돈이 좀 적어도 그렇게 고센 땅에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도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굉장히 당당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당했다. 야곱은 그 큰 대단한 왕 앞에서 쭈삣쭈삣대고 겁에 질리고 달달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앞에서 130살 노인이 축복하고 나오니라. 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직속상간인데, 내 자식의 직속상간인데도 야곱은 굉장히 당당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직업의 전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직업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며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이에요. 이거는 세상도 잘 섬긴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의 토지법, 마지막 절에 토지법이 나오게 된 그러한 배경을 13절 이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근동에 임한 기근이,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게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갖고 있던 양식을 모두 먹게 되었습니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이제 돈을 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다가 먹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니까 돈도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돈을 고스란히 바로왕의 궁으로 가져갔다. 거기에는 정직함과 성실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게 되자 요셉은 양식을 주면서 가축을 내라, 공짜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귀한 줄 알게 하고, 여하튼 공짜로 주지는 않고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끌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와서 우리 이제 남은 것은 몸뚱아리와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토지를 내도록 해라. 그래서 토지를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서 5분의 1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1은 세금으로 내다. 그리고 4를 가지고 살아라. 5분의 4를 갖고 살고 5분의 1을 갖는데 땅은 이제 왕궁의 나라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나쁜 정치인이 아니에요.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백성을 참 사랑해요. 그런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인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불신자 왕이지만 왕을 유익하게 하는 총리로서 그 나라 애굽을 유익하게 했어요.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나라 이집트에 살고 있다고 마귀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내 나라는 아니지만 이집트 불신자의 나라,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과 동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세대를 본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 나라를 유익하게 했던 거예요. 창세기 47장 11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정신에서 나오는 섬김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과 삶과 정치와 백성을 섬김 속에 있고 총리직을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직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앞부분 12절에서도 요셉은 70여 명의 대가족을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을 보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 조카들 다 이쁘게 보고 과거는 다 잊기로 했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식구 수를 따라 70명 한 명도 굶주리지 않도록 그 식구를 따라 다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분들을 죽을 때까지 잘 섬겨주는 70명의 대가족을 감당하는 요셉의 스케일은 컸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70명 넉넉히 감당했고요,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지만, 나그네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도외시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 소금이요 세상 속에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서 사셨고 그들 가운데 사셨고 겪으셨고 체험하셨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섬기고, 그가 삭개오처럼 부자이든지 맹인 거짓 바디메오처럼 가난뱅이든지, 주님은 그 사람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젖발이든지 모두를 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죄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병 문제가 아니야. 실패한 문제가 아니야. 돈 문제도 아니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죄 문제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본인이 다 겪어보셨으니까. 근데 이기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 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곤공한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해결받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만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분이야. 그 요셉이 백성을 사랑해. 악을 행하지 않아. 백성을 해치질 않아.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지도 않아.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요셉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 예수님을 닮았어. 하나님을 닮았어. 예수님께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우리를 막 해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나왔는데 하나님이 막 어퍼컷도 먹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죄는 용서해 주시고 물론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닮았어. 이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정치도 좋아. 모든 게 좋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세상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까도 토지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근 시에 애굽의 토지법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시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토지법, 물론 연구도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뭐가 정말 백성에게 좋을 것인가 많이 참조를 했겠죠. 이 토지법은 기근 시에 필요에 만들어졌는데 언젠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셉의 5분의 1 토지법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까지 1500년 정도 지속되는 엄청난 토지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읽다 보면 좀 과도한 세금이 아닌가, 5분의 1씩이나 내도록 하다니 너무 많이 걷어들인 건 아닌가. 그런데 풍년의 때에도 5분의 1을 내도록 했거든요. 풍년의 때에. 그때는 이제 자기 땅이었을 때 5분의 1을 내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나라 땅이 됐는데 5분의 1만 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과도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 대부분 어느 분이 말씀하는 걸 보면 2분의 1 정도를 내도록 한대요. 저는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요셉의 이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집트와 그 형편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토지법이었다고 말해주고 있고 1500년이나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며 빛나는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생각해 봤습니다. 곡식단들이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을 하는 그런 꿈인데, 개인의 성공이나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으로, 그래서 요셉이 있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그런 근동의 나라가 살게 되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으로 됐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왕이 고백한 대로 이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에 이르는 것이다. 오직 이 요셉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직업의 전선에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성령 충만. 물론 성령 충만 본인의 노력도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효자요, 직장생활도 잘하고 타협을 쓰지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든지 요셉과 다니엘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다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5번 주 주보에 나와 있지만 한옥 목사님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성경은 진정한 예배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다니엘의 그 출중한 실력이 어디서 왔을까?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하루 3번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지녔다. 그리고 80노인이 될 때까지 그 습관을 지켰다.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바빴을 것이며 나중에는 총리 대신을 하느라 얼마나 바빴겠는가.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예배 시간은 학교 공부나 직장 생활을 방해하거나 그것과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다니엘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는 시간이었다. 최고의 과외 선생님인 하나님께서 최고의 천국 학원에서 나오는 가장 뛰어나고 따끈한 지혜를 개인 교습해 주는 시간이었다. 그러니 도대체 그 누가 다니엘의 실력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원한다면 다니엘의 예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는 지혜와 총명, 세상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게 된 것도 아버지 야곱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축업의 천재였었다 그래요. 아버지 야곱도 목축업 대단히 잘했지 않습니까? 천재였었대요. 그럼 요셉은 무슨 천재가 된 거죠? 최첨단 산업인 농업의 천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총명을 심어주시고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발벗고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요셉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멋있는 분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분이 세우면 토지법이 1500년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법이면. 그렇죠? 그렇게 살 때, 그분이 살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죠. 시간과 물질과 꿈과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이게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꼭 우리가 요셉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빛으로 소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인 거예요.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유익하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정직과 진실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시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오늘 예배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오늘 시간 참 복된 시간이에요.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시간 좋은 시간이에요. 억지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좋은 시간. 그래서 세상에서 빛으로 사세요. 소금으로도 사세요. 그리고 직업의 전선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사세요. 직장에서도. 하늘의 지혜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참 세상 속에서 직업의 전선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해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소금으로 세상 속에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또 상관인 바로왕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치인으로서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을 닮은 요셉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아버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공급받아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예배 및 잡아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